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모두 그 전에 저서 우리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시향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시향성경 252면에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건져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판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 월드아크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세례식이 있어서 월드아크교회를 다녀왔는데, 월드아크교회는 본부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5교회 교를, 그 교회를 비롯한 5교회, 나잇 그리고 만델용, 리칠레인 그리고 와와 지역을 또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녀온 것을 잠깐 제가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월드아크교회 세례 예배 및 교회 방문 2024년 7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했습니다. 세례식 하기 전에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거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흰 옷 입은 사람들. 원래 그날 80여 명이 오기로 했는데 차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많죠. 30여 명이 5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찬양하고 방재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셨나요?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지금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Why did Jesus Christ die on the cross?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뭐 이 정도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텔에서 지금 빌려가지고, 여긴 호텔에 낮에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밤에 잠만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유익한 거죠. 어차피 사람 없는데 돈을 내고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는데, 이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정도가 왔고, 다 이제 나중에 모여서 다 같이 사진 찍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 마친 후에 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돕고 있는 바로 하모니 월드아크교회입니다.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들이 리더가 따로 없이 돌아가면서 리더래요. 이번엔 이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위에 방송실이고,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예배실. 저 앞에 금색으로 써있는 글씨가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써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 마친 후에 방재일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뒤에 나와서 지금 세례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안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느라고
저도 안 수 있는데 이게 없죠. 그리고 나서 교회마다 여기가 와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교회예요. 지금 여기가 교회. 못 생각하셔서 우리 알렉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리스 파더가 프로텍터 올해 은퇴하신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또 청년이 여기를 또 이어받게 될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크리스가 all provide the all church 교회 같진 않죠. 이런 곳에서 이곳에 가는 그 길은 더 험난합니다. 저보고 찾아가라면 못 찾아가요. 골목골목 찾아가는데 보게 되면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다구입니다. 다기불을. 이게 지금 물통입니다. 지금 물통을 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죠.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이 험한 아까 그 와와 지역에 갈 때에 거의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시궁창을 걷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들어가요. 간신히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세로로 지켰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린 정말로 축복 가운데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삼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다니면서 그 운행하시며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지역 사실 지금 짧게 보여줬지만 5지역 정말로 이런 곳에도 집이 있구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냄새도 나고 정말로 우리나라엔 어르신들 다 아시죠. 60년대 그때보다 더 못해. 60년대는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그보다 더 못한 지역, 바로 그런 곳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들은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예배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에어컨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가서 에어컨 바람 쓴 적이 없어. 이 선풍기는 돌립니다. 선풍기. 이 아까 우리가 지금 선교에 있는 이 강경 선교사님 계신 그 지역에 오면 하모니 월드크 교회인데 거기는 어느 분이 패널을 해줬어요. 그 태양광 패널이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전기를 아무리 써도 제로야. 그래서 이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거기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에어컨이 없어. 패널은 있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풍기로 다 돌리는데 뜨거울 때는 더 덥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에어컨 꺼버릴까요? 다음부터 교회 안 올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는 간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하라고요. 원래 이 필리핀 아시죠?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에 참전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1948년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입될 때에 여기는요 아스팔트가 깔리고 거기에 차가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국교가 천주교입니다. 기본적인 어느 믿음의 색깔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건데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지금 서서히 이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소망을 봤습니다. 뭐냐면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못 살 때 누가 많았어요? 애들이 많았어. 일잠시 불이 꺼지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애들이 많았어.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절 처음 봤습니다. 이번 처음 갔잖아요. 사실 2005년도에 제가 갔습니다. 2005년에 지금 여기 교회 안 나왔는데 리첼레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원래 2005년도 여기 왔었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거기 그때 있었대. 2005년에 거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 기억하냐니까 기억 못한대. 그래? 왜?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렸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애가 거기에서 개혁에서 꾸준히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와, 26살인데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한 사역이든지 정말 우리가 그 교회를 돕고 싶더라고. 아니 그분을 돕고 싶더라고. 사실 그곳에 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28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교사 월급 28만 원. 그러면 목회자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야 돼. 거기는. 그러면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차를 타고 오면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받은 사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거로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 올 때 주고 갈 때 주고. 이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돈 그래서 우리 강기호 선교사님이 특별히 그분을 챙기더라고. 소망이 있어요. 그분은 라이언인데 이름이 폴 라이언, 바울.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한 사람만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 그 사람 더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동이 금방 오신 분 계시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한 사역자를 키운다는 건요 한 교회를 키우는 것이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분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례가 그밖에 안 되니까. 더 하고 싶어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든지 정말 우린 그런 분을 돌 필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어느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일을 합니까? 바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는 이뤄야 된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그 전도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단계 봐볼까요? 10절 11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시인하는 믿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했는데 개척교회 할 때 그 2층이 뭐가 있었다고요? 무당. 그분도 하나님 믿는데 그런 걸 뭐라고 아세요? 귀신 신학가면 소리한 거야.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믿는데 누구를? 주님을. 봐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 믿음. 귀신도 믿고 무당도 믿고 다 믿어. 자, 그럼 이들이 진정으로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미션이다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 가든지 이건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거의 중간에 왔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지금 몇 년 믿었습니까?
자, 지금 주님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뭐 여기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더런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이 선정 중에 하나라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보는 대로 평가합니다. 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네. 또 엘리야처럼 어떤 능력도 행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 예레미야처럼 어떤 눈물도 흘리네. 뭐 이러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맞습니다. 세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하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자기 멋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치 않아요. 지금 나를 믿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입술로 고백하길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해서 말한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야, 너 참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서, 그때 당시 황제, 그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퀴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가이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도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와, 이거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만약에 그곳에서 퀴리오스, 그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죽는 겁니다. 그 누군가 만약에 그것을 발각했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USB에 있는 그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 총사시켜버리잖아요. 그 전에도 총사시켜 30여 명을,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보낸 쌀로 밥에 먹었다고 노동교화형에 시켜버려요. 이 약한 나라,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체제 안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이번에 필리핀에 가니까 그렇다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한국은 그렇게 잘 살면서 왜 애를 안 낳는지, 그렇게 잘 살면서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풍성을 누리는데 왜 자살하고 왜 애를 안 낳아? 다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사람 보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 오늘 새벽에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잘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강남에 있는 사람은 그룹 총수들, 삼성, LG, 롯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은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거부들 부러워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도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부러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좌절의식,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할 것 같다? 지금 왜 아이들 안 낳아요? 이 정도 벌어야 애를 낳겠다. 벌면 더 벌어야 돼. 벌면 더 벌어야 된다니까. 언제 낳을 거야? 그 할아버지 돼서 할머니 돼서?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요 다 살더라고. 거기도 다 살아요. 개도 삐쩍 말랐는데 다 살고 있어. 얼마나 여유 있게 살고 있는지. 걔네를 걷는 것도 다 살아. 개도 살고 닭도 살고 다 살아요. 사람도 다 살아. 다 살더라니까요. 그런데 지네 집약 속에서 이렇게 대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게 되는 거고. 봐보세요. 이제는 10년 후 33년 뒤면 뭐라고요? 학교마다 입학하는 숫자가 한 자릿수랍니다. 한 자릿수. 이 나라 희망 있는 거요? 희망 없는 겁니다. 자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 시원이가 그러더라고. 시원이가 아빠 우리들이 빨리 커야 돼. 우리 IM 성에 빨리 커야 돼. 왜? 우리 IM 성에는 기본이 3명이야. 무조건 3명 이상 낳아야 된답니다. 쟤네들 빨리 키워야 돼요. 제발. 4명으로 늘었어? 5명? 4명? 야, 다시 또 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낳아야 돼. 그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봐보세요. 그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는 얼마나 건강이 안 좋든지 12밖에 못 낳았어. 저 대단하죠. 사람이야. 어쨌든 그분 건에 지금 살아계셔. 우리 외할머니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애 많이 낳으면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모시고 와볼까? 지금 빨리 집에 간다고 뭐 요양 계신데 집에 간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말 왜 영혼을 구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안 나?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12까지 나라고 안 해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야지.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구원을,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구원 사역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오지에서, 지금도 저 도서 지역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목숨 다른가요?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리똥은 똥이 아니냐? 모든 생명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응아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법을 지금 완전히 아니 인간의 생명을 자기 멋대로 다루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멋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 북한에서는 인권 유린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돼가지고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법조계, 금융계 다 들어가야 돼 거기에.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에서 가야 돼. 그래서 얘기 안 듣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지금 봐보세요. 다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잖아요. 언론계에 봐보세요. 다 거짓이야.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분별이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향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절대로 뭐 해라? 차별하지 말아라. 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봅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차별하게 되면 너희들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무언데 차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 특히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겠고 저 인간은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 전국 제일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창인제가 있었어. 와,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인들 좀 그런데 좀 와요. 그런데 좀 은혜 자리는 좀 사모하면서 좀 와. 너무 좋았어. 그거 지나갔잖아. 못 만나잖아요. 그분들 우리 교회 만약에 조명하려면 300만 원 줘야 돼. 주셔. 그렇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거기에 랩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랩을 해요. 젊은 목사.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었었어. 개척교회. 얼마나 믿음이 좋겠나요? 아니요, 전혀 안 좋아. 맨 일만 저지르고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 끌려갔답니다. 학교에 부모님이 끌려갔대요. 불려갔답니다. 그런데 그러더래요. 아니, 이런 애를 학교로 보내 어떡합니까? 정신병원 보내야지. 그러더래. 그만큼 망나니 같은 인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되셨다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개차반이더라도 그 사람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 세상, 온 열방, 온 만민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내가 전도하는 사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계셔. 우리 교회 말고 이상하게 또 소문날라?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왔습니다. 목사님은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목사님 뒤에는 1000명이 있어요. 아니,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뒤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이 알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삶에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지금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그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 어제 그 목사님 잘 부르시더라고요. 죄인 됐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말로만 한 건 아니야. 봐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봐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할렐루야.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머리로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사랑합니다. 뭐 얼마나 어떻게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는 입술로 산다고 말 못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나 너희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런 상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한다고. 외우지 말고 머리로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믿어야만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긴가민가하는데 아리송하고 있는데 무엇을 전하겠어요? 바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분명히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을 그렇게 아름답게. 왜 여기서 발이라고 했을까요? 발이니까.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입니다. 그 발을 가지고 그곳을 다니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지 성지순례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역을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됐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다니기 힘든 그곳을 그 수천 년 전에 그 자리를 다니면서 걸어서 다니면서 배 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알았거든.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말씀 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교만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안다고 할 뿐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알려고 할 텐데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잘못 믿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 나 믿으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믿어도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된다고. 제가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꼬마가 교회학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대요. 아이고 아가야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얘가 자라가면서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잘 믿어? 이 얘기가 기억. 제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점점 커가면서 결국 잘 믿었답니다. 잘 믿었는데 그게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됩니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얘는 그 은사 목사님을 모십니다. 자 목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이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예수님 더 잘 믿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잘 안 믿으니까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상처받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어요.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줬습니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니요, 지금 이 지역에서, 아니요, 더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사명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 땅에서 또 나가서 저 이스라엘 또 나가서 온 열방과 만민 가운데 전파될 텐데 우리 할 수 있나요?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는 구원사역을 우리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지금 열심히 한번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하루 종일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믿으면 그 사람 엄청난 거야. 그런데요 필리핀이라든가 오지는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요 수십 명이 있습니다. 수십 명. 제가 2005년도에 그 필리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최소 가장 적게 그것도 하루 종일 하지 못합니다. 덥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하는데 그 저녁 시간에 잠깐 공연하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잠깐 보여주고 말씀 잠깐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가장 적게 믿은 사람이 13명입니다. 가장 적게 믿은 사람이 그 저녁 시간에 그 자리에 모여서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결신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결신한다고요. 나중에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천주교 국가라고 다 기본적인 게 깔려 있다니까요. 그들은요 성탄절만 되면 그 몇 개월 전부터 성탄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쓴답니다. 그 정도로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온전히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나흘 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 때마다 운전하신 운전사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운전사도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계속 봐왔거든요. 나흘 동안 계속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그가 결심하더라고요. 아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 것보다 여러분들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요 보낸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를 선교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상금이 나에게도 쌓입니다. 아셨어요? 물론 이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나가 있는 사람 우리 주님 말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길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디서 들을까요? 마을회관 가서? 뭐 콘서트장 가서 듣습니까? 학교 가서? 강연장 가서? 아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는 어쩌는 게 다른 것,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들어요. 그 듣는 것 가운데는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고 들으나 마나한 말들이 있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반드시 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 여러분들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고 예수님을 알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까?
왜 예배를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고별 설교 앞서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다 듣는다는 것은 귀 열렸으니까 듣니?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행함까지 깨달았으면 삶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그 단계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습관은 잘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나쁜 습관을 가져. 그걸 좀 없애줘 보대.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그 나쁜 습관 버려도 못 버려. 왠지 아세요? 나한테 좋으니까. 그 나쁜 습관이 나한테는 좋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떨까요? 전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이 하나 되어지고 비전이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만나기 원하시죠? 어디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계시고 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떨까요? 바로 그곳에 주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죽이는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라가 마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 하세요. 난 바빠. 자, 누굽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 어떤 단계까지요? 시인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만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도 바로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가든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에는 결국 차별이 없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차별하지 마시고 그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사실 교주에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더 힘써 모이게 힘쓰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쓰임받고
예배신 축복을 받아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